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보통 여기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20세기 교육학자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그 교육에 관한 연구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의 교육, 그 다음에 영양 상태를 위해서 좋은 영양사들의 아주 적절한 영양 공급, 이 모든 것을 계속 공급했는데도 이상하게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일반 아이들보다도 훨씬 주의력이 산만하고 또 집중력이 없고 또 쉽게 병에 걸리고 또 특별히 어떤 부스럼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들이 조사하다가 뜻밖의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은 먹는 것을 잘 공급해 준다고, 영양을 영양학적으로 잘 맞게 갖춰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부터 오는 그 부모님과 아니면 가족과 그런 어떤 그 관계에서 오는 정서의 안정,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것 결핍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결론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8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중요한 독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개개인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초의 사회다, 최초의 어떤 집단이다,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죽 혼자 사는 것이 안 됐으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한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가정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피를 나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뼈와 살을 나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를 나누고 또는 뼈와 살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인간 사회의 최소단이 그게 뭐냐? 가정인 것입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양육받고 가정에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가정들과 관계를 이루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잖아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날아가서 엉뚱한 곳에서 많은 세상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구경들을 하죠. 양철인간도 만나고 사자인간도 만나고 지푸라기 허수아비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우리 집 같은 곳이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은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최후의 휴식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에서, 이 아담 가정에서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진 그 아담의 가정에서 엄청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뼈와 살이 섞여 있는 이렇게 아름답고 귀중하고 또 서로 사랑스러운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결과인 살인사건,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냐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잘 몰랐을 거예요. 또 아담도 잘 몰랐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의 인간을 볼 때에, 현재의 인간,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인간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인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본래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인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본래 인간에다가 플러스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현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수학 공식으로 말한다면 현재 인간은 뭡니까? 본래 인간 플러스 죄.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인간에서 죄를 빼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인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고통이 있는 것은 뭐냐? 이 인간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사람 정수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독침이 인간 모든 몸을 마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왜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아담의 가정에서 그 무서운 살인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배후에서, 인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에 대한 중요성을, 그 무서움을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 때에 가인이 굉장한 그 마음속에 자존심 상함으로 인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의 마음으로 얼굴이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내 얼굴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보면 사바나가 있죠. 풀이 긴 풀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젤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지브라 같은 것이 계속 뛰어다니죠.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라든지 아니면 치타라든지 아니면 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풀 속에서 짐승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가지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순간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도 몰랐고 사실은 잘 모르고 또 심지어 가인도 잘 몰랐던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이 아담의 죄, 아담의 본성이 문 앞에, 문이 어디입니까? 늘상 왔다 갔다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곳입니다. 그 앞에 웅크리고 사자처럼 먹잇감을 노리면서 가만히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금방 달려들기 직전에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작은 분노의 마음들, 우리 속에서 작은 이 상처의 마음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는데, 그러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죄가 완전히 나를 잡아서 그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 엉뚱한 곳으로, 전혀 이상한 곳으로 무시무시한 일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최초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을 알고 본래 인간 속에서 죄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것인가.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도 아니면 평소에도 아니면 사람과의 사람 대화 속에서도 순간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떠오르고 별의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기분 나쁜 생각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노도 일어나고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우리 문 앞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그 짐승처럼 다스리고 있는 그 죄, 아담의 죄. 그거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분리시켜서 설명하니까 마치 다른 인격처럼 얘기하는데, 다른 인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 자신의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인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래 인간에게 더 씌워진 또 하나의 그 무엇. 근데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영웅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게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힘이 있었던지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영웅이고 대표예요. 그는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축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계 문제는 충분하게 뛰어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를 자랑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를 근거로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 명의 아내, 2명의 아내를 둡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마음대로 아내를 몇 사람씩 갖추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돈만 추구하는 짐승 같은 막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련된 사람인지 음악과 예술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해도 상당히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있고 표현을 잘하고, 또 글을 써도 노래를 불러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이 지적 세계, 이 예술적 세계가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넘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라멕형 인간이고 영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와 TV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어쩌면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르고 복수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창상 입은 것에 의해서 내가 죽여버렸다, 나에게 조금만 상처 입은 소년이라도 내가 쫓아가서 죽여버렸다, 가인이 7배 벌을 받으면, 가인을 다치게 한 자는 7배 벌을 받으면 나를 다치게 한 자는 77배 벌을 받을 거다 라고 그런 분노의 노래, 복수의 노래, 검의 노래, 칼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너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친 것들을 아름답게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포장한 사람들, 그게 우리 TV에 나오고 있는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본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멋있게 생긴 사람이 우리는 시장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물건 하나 사는데 참 이거 얼마냐 더 깎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마음껏 돈 쓰고 다니고 최고의 시설을 누리고 거기에서 1급 플레이보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그러나 그게 멋있게 절제되어진 그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야, 나도 저런 남자 없나? 나도 저런 사람 좀 됐으면, 나도 마음껏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런 죄의 문화에 영웅들로 살고 있는 많은 라멕형 영웅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많은 부자들, 혹시나 한국의 재벌이든지 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재벌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재벌로 마음껏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다들 그런 쪽에 매력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죄의 문화는 그만큼 강력하고 파괴력이 있고 그만큼 멋이 있고
그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너무도 초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모든 것을 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3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좀 더 넓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쓰나미가 밀려와도 모든 이 라멕들이 판을 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빼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유혹하지만 거기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그들을 좋아하고 속지 마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안 있어서 멸망받을 다들 멸망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를 따르는 사람들, 죄가 뭡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 즉 내 죄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뭘 바라봅니까? 아담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그 조상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은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온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할 것이다. 먼 훗날 자기의 피를 흘려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날 에노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예배하는 삶이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좋겠지만 현실 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만드시고 또 그것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만드시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게 만드시고,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예배드리는 삶은 좁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가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농경사회는 시간이 어느 정도 농사철 한참 반짝거리는 그때 외에는 그렇게 바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마음대로 지킬 수 있지만, 오늘날 같은 복잡한 시대에는 주일날 어쩔 수 없는 일, 정말 피치 못할 일,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어떤 사업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에노스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라멕처럼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이걸 성경 용어로 한 단어로 죄를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일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분에게 또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말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삶,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읽는 것, 또 말씀을 배우는 것,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또 참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좋은 가르침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진리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좋은 가르침도 있지만 결국 지나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대학 다닐 때라든지 여러분 시험 볼 때에 있는 진리 많이 있었죠. 지금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 하늘 같은 선생님들, 야, 저렇게 똑똑하실까?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강의 시간에 보면 정말 하늘처럼 보이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고 또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지금은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 이름이 마지막 자가 뭐였더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니, 본래 인간, 내 본래 인간에게 더 씌워져 있는 그 어떤 죄의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벗겨낼 수 있는,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알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진리가 그의 인생 전체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성경을 사랑하자고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이 있대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뭐라고요? 죄의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이 쓰나미에 휩쓸려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멸망받는, 노아 홍수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노아는 아직 장차 오지 못할 일에 먼저 예고를 받았어요. 그는 온 세상이 강포와 폐괴, 폭력과 도덕적인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후 아니면 한 달 후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오랜 기간, 대체로 120년 후에, 보통 이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심판이 120년 유보되었다. 그래서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보통 받아들입니다. 이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강포와 폐괴를 가지고 도덕적인 타락과 이 죄에 붙들려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의 가족 7명 외에는 겨우 전도한 게 자기 자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먼 친척들, 세세 후손들 가운데 그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친척들조차도 사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래요. 이게 보이는 겁니까? 바라는 거. 아직 보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체험했죠.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과 그리고 온 인류가 다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날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부활의 삶, 마지막 천국의 삶.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모세,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머리가 꺾이고 다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도 바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노아의 홍수를 대비하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무슨 멸망이 있느냐, 무슨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좁게는 작게는 우리의 죽음이라든지 있고, 넓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시킬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세상으로부터 다 왕따 당하면서 온 세상으로부터 다 어리석다라고 비웃고, 심지어는 그때 비가 뭔지도 잘 몰랐던 그 시대에 노아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우리 가는 길이 사람들이 우습대잖아요. 여러분, 라멕처럼 막 죄의 쾌락을 즐기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물질의 향락을 즐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에녹처럼, 에노스처럼 사는 삶은 참 초라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누가 영웅이라고 보겠습니까? 누가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저들을 인도하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비밀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을 고백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죄의 심판하게 멸망될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언 2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 2, 3장에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 저 악인이 오히려 의인들보다도 훨씬 더 득세하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1장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에 대답하십니다. 악인의 형통, 저 악인들 금방 멸망할 거라고.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잠깐이라고. 내가 잠깐 동안 놔두고 있다고. 악인들이 곧 멸망하고 의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그것을 그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 이 일을 주님이 곧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히려 언약 밖의 백성들이 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부를 가지고 또는 그들이 어떤 육체의 향락과 힘을 가지고 이 셋의 후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얼마 안 있어서 곧 노아 홍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멕형 인간을 영웅을 추구하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 에노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좁게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꼭 지키는, 우리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금요 모임은 성도의 교제를 집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제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는 말씀을 조금 더 성경 공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에녹은 뭡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 노아의 삶은 뭡니까? 믿음으로 먼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생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곳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 속담, 유대인 속담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곳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개의 중요한 단체가 있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는 이건 우주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것을 늘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런 삶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하나님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노아와 에녹과 에노스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세상의 죄의 문명, 이 죄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지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